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찬양 들으시고 가기 시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죄악에 무너진 은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그대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나 흐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나 흐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에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을 불어와. 이번이면 주의 순결한 데서 주의 영광 위에 길에 이르러 열방을 치유하며 힘님하는 영광의 나를 서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대로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마태복음의 3장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할 때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 순종해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3장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3장은 예수님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세례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2절까지가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인데요. 자, 우리 성경 같이 보죠. 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로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1장과 2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탄생과 그 유년 시대에 대한 소개를 마쳤고요. 이제 3장에서는
4장 11절까지는 메시아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을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그 3년간의 공생애를 위해서 30년 동안 훈련하시고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자, 우리도 이렇게 준비하는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준비하셨다면 우리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뭐예요? 아니,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중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소개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먼저 서술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세례 요한을 먼저 이야기한 이유는 그가 메시아이자 왕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지닌 자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왕들이 어디를 행차하시기 전에 그 왕의 행차하기에 앞서 전령들이 먼저 앞서가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갈 때 우리는 그냥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는 것만 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떠나기 전에 이미 그의 수행원들 중에서 경호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먼저 가 있습니다. 가서 모든 걸 다 준비를 다 해놔요. 예. 경호 준비 완벽하게, 위험한 곳은 없나. 그래서 다 한 다음에 아무 문제 없을 때 연락을 해서 오도록. 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령이에요. 그게 하는 사명이 아주 중요한데, 바로 이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했느냐? 세례 요한을 선택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자라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역사 성취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 예언, 후, 성취. 예. 선, 예언, 후, 성취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미리 구약에서 예언해 주고 있어요. 가장 정확하게 예언한 것이 말라기서 4장 5절입니다. 예,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바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보내주겠다고 하는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인 거예요. 또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부분이 예언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예언되어졌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따라서 본문에 나타난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 역시 이제 곧 예수님의 사역과 더불어 시작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회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오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이 마음 상태를 준비시키는 걸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회개해야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외쳤던 거예요. 자, 결국 이와 같은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말라기에 의하여 예언된 바 있는 메시아 시대를 예비하는 선지 엘리야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바로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회개시켜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는 사명이 요한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계속된 약 400년간의 침묵을 깨뜨리고 등장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신약과 구약 제사의 분기점이 되어진다. 즉 율법에 규정된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속죄받는 구약시대를 마감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신약시대의 막을 여는 분기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특히 세례 요한이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더욱 분명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한이 출신이 제사장 출신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샤가랴가 제사장 출신이거든요. 그때는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제사장인 그가 구약의 제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신약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그 시대를 여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가 성취되고 완성이 돼. 그리고 새로운 신약 시대 이것을 열려지게 되는데 그 시작점을 알리는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야, 이 시대가 바뀌어. 구약 시대는 가고 신약 시대가 열리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시대를 알리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보면 돼. 자,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출생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누가복음과는 달리 본서에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죠?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예화를 아주 한 장이나 돼서 길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자, 왜 그랬을까? 이 차이점은 아마 두 복음서가 서로 다른 대상을 위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중심,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쓴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세례 요한을 설명하려면 그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느 집안이고 이런 걸 설명을 해줘야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되죠. 그러나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유대인으로 대상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면 세례 요한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 세례 요한 모르면 그때 당신은 간첩이야. 그지? 그러니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고 뭐 이걸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냥 세례 요한이 외친 한 마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그 한 마디면 끝나는 거야. 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즉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의 독특한 출생 과정을 소개할 필요가 있었지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이미 세례 요한의 존재가 유대 사회에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그걸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략한 채로 곧바로 그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세례 요한의 사역은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세례 요한의 사역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다 공통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어떤 것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게 있고 어떤 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어떤 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 부분은 중요하지만 다른 거에서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사복음에서 다 기록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은 첫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면서 뭘 외쳤어요? 회개하라. 왜? 회개해야 주님을 모실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올 때 우리가 또 예수님 받아줄 수 있는 방법이 또 뭘까요? 네, 그것도 역시 똑같아. 회개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초림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회개였다면 오늘 이 시대의 회개의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회개다. 예, 같은 회개라도 좀 달라요. 예, 그래서 회개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손님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방 청소부터 하잖아요. 그죠? 예, 누구 온다 그러면 막 집 청소부터 막 하고, 그 다음에 음식장만도 하고 그러잖아요. 집 청소가 제일 먼저인 것처럼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는 이 장소, 마음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가 우선인 거예요. 예. 두 번째로, 형식적이고 외식주의적인 신앙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부적합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천국의 도래를 선포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위선과 외식을 엄하게 책망했습니다. 예, 사실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은 그때 당시 제일 잘 믿는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세례 요한도 그들을 독사이 자식들아. 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정말 예수님을 모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도 겉으로 잘하는 척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겉으로 잘하는 척해서 교회에서 아이고 집사님 최고야, 아이고 권사님 최고예요, 그 소리 들어봤자 주님 앞에 서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 예,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도록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는 척하고, 사람 있으면 그냥 대충 하고, 이런 성품부터 바꾸셔야 돼. 아시겠죠? 누가 보든지 말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도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 시간 기도하고, 봉사할 거 봉사하고, 섬길 거 섬길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한 믿음과 삶의 자세를 지니지 못하면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책망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예,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대충 산다면 주님 왔을 때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려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요. 자, 세 번째로는 복음 사역자들은 스스로를 드러내고 높이기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높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점이다. 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의 추종했어요. 심지어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라고 할 만큼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냥 대충 그래 맞아,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다 그러고 섬길 텐데, 그죠?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해요? 내가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냥 그 사람의 신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그분이야.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 참 이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본문에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이 뭐라고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리라. 자, 이거요. 그래, 요한의 영성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너는 망하고 나는 흥하여야 되리라. 이게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죠? 누가 알아주고 존경해주고 인정해줘야만 신난다 그러고, 네? 열심히 청소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면 심란해하고, 다음에 안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우리 성격부터 바꾸셔야 돼. 아시겠죠? 예. 이제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우리 세례 요한처럼 자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13절 다 같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앞단락에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오신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였다면 이제 13절부터는 이제 드디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납니다. 예. 세례 요한을 만나서 바로 이와 같은 만남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고 온 인류를 향한 구속사역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은 30년 동안 그 공생애 기간을 준비하고 훈련했다고 그랬죠. 자, 그 훈련이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을 해야 돼. 근데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그걸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제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선포식, 바로 이게 세례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만왕으로 왕으로 오셨다면 이제 그 왕으로 등장하는 대관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 대관식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왕관을 씌워주므로 이제 공식적으로 왕의 업무를 시작하는, 공개하는 그 식을 대관식이라고 하거든요. 그 옛날에 보면 그러잖아요. 세자책봉이라고 그래. 옛날에는 예, 왕이 내가 죽으면 누가 왕이 될 거야 라고 해서 세자책봉을 해 놓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버지 왕이 죽거나 너무 이제 노쇠해가지고 도대체 왕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이제 네가 해라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많은 백성들이 있는 앞에서 정식적으로 왕관을 씌워주고 이제 왕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이걸 대관식이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세례식이 바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대관식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를 위한 세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와서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서 죄인이 회개할 때 받는 세례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도 없고 죄의식도 없는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세례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요? 죄가 없는데요. 죄가 있어야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그러는데 죄가 없으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의 회개를 받으셔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첫째는 그의 사생활을 끝내고 메시아의 공생애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표적이다. 즉 요한의 세례가 일반 사람에게는 죄인된 과거를 청산하는 것을 상징하지만 예수님께서 받은 세례는 이전까지의 사적 생활을 청산하고 구속사역을 수행할 메시아의 생애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례는 뭐예요? 내가 죄 가운데 살다가 이제는 죄된 삶을 끊고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받는 세례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받을 필요가 없어. 그럼에도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30년 동안 그는 사생활, 개인을 위해서 사셨잖아요. 그죠?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그는 자기 아버지가 행했던 그 목수의 일을 이어서 그가 목수의 일을 하면서 그 가족들을 양육하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그의 사생활을 다 내려놓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 시작점을 알리는 그런 의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한 절차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가서 나 세례 좀 해줘라. 그러니까 요한이 뭐래요? 아니 내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의 사례를 받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 이 모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지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내가 세례를 받아야 돼. 그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요한도 더 이상 거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세례를
베푸시는데,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즉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세례를 받을 만한 죄가 전혀 없으신 의로운 분이셨지만,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인간의 육신을 입기까지 낮아지셨고, 이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신과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할 죄인들을 동질화시켜서 그들을 대신해 율법의 저주를 홀로 감당하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죄 많은 우리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신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다시 말해서 회개의 상징인 물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은 그 자신이 죄성을 지닌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실 존재였기 때문이다. 이걸 대속죄일에서 아사셀 양, 광야에 보내는 양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죠? 그 염소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염소를 가져다가 그 죄에다가 다 죄를 덮어 씌우잖아요. 모든 안수하고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다 전가시켜. 그리고 나서 그 염소를 끌고 가서 광야에서 죽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회개를 받으심으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편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자, 성령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자, 이 말 속에는 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성품, 성격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비둘기 같다라고 하는 것은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상징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은 뭐예요? 온유하시고 부드러우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예수님 같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여러분이 임하시길 바래요. 예? 이게 아니마니까 우리는 싸움닭이 돼가지고 이 사람 쪼아대고 저 사람 쪼아대고 예? 네, 싸움닭이잖아요. 요즘 교회에 싸움닭 많아요. 네, 여러분 싸움닭 되면 안 됩니다. 예? 예? 네, 싸움닭이 아니라 정말로 부드럽고 온유함.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아유 권사님은 꼭 예수님 보는 것 같아. 그래야 돼. 예. 그 말 듣는 분 손 들어봐요. 예. 부드러워지시길 바래요. 예.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다. 예. 공식적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메시아로 직접 인정하셨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예수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음으로써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동시에 메시아로서 인정받으셨으며 그의 공생애를 시작할 1단계 준비를 마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성령이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 모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름을 네가 알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바로 예수님은 물세례를 받을 때 물세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임하셔서 성령 세례가 임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 순서, 이걸 따라서 순종하면서 다 그 일을 행하시는 걸 보게 돼요. 자, 이걸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 너무 조급해요. 성격이 워낙 조급해가지고 뭐든지 빨리빨리, 우리 한국 사람은 더 빨리빨리죠. 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절차, 순서는 지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성령을 충만히 받으셨다. 본질상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 아멘.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다면 우리 같은 인간이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다 기도하셔야 돼. 예수님이 성령 충만했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 사실 예수님이 밤새 기도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돼? 예? 예수님이 밤을 새워 기도했으면 우리는 밤낮으로 기도해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밤을 새워 기도했는데 우리는 잠깐도 기도 못한다고 말이에요. 한 시간도 못하고 비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예수님만큼 못하더라도 그래도 하루에 5시간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에 2시간, 3시간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기도하셔서 충만하시길 바래요. 예, 그것은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을 받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더 성숙한 차원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천심전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예,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와 능력을 받는 이유는 뭐겠어요? 내 소원을 이루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제? 예, 이래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제 성경을 통한 이해,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례, 다른 말로 침례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원래 이제 세례라고 하는 말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본래는 침례가 맞아요. 예,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고요. 예, 예, 더 초기에는 이 침례를 많이 행했어요. 그래 침례가 원래는 원칙입니다. 그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침례가 되는데 여건상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약식 세례라고 그러죠. 약식 세례라고 해서 그 사람의 머리에다가 물을 뿌림으로써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세례를 받아도 별로 감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대단한 것도 아니더라고. 예,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거야. 그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냐가 아니고 정말 내가 주와 함께,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주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안 되면 물속이 아니라 더 바닷속에 깊은 데까지 들어가 나왔다면 안 돼. 예. 예, 10번 돼도 안 되고요. 100번 돼도 안 돼. 정말 내가 죽어지는, 옛사람이 죽어지는 현상이 나와야 돼. 그죠? 근데 세례받고 옛사람이 죽어집니까? 안 죽어집니까? 팔팔하게 살아있어요. 예. 그 자존심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뭐 변화된 삶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세례받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세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하츠라고 해요. 라하츠. 이 말은 씻다, 빨다, 목욕하다. 예. 이 빨다는 세탁하다는 말이에요. 옷을 빠는 것처럼 이게 빤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자, 헬라어로는 밥티스마 또는 밥티조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담그다, 또 씻음과 깨끗함,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약 100번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에 100번 정도 나온다는 말은 그만큼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보통 이제 세례의 기원, 세례는 신약시대 세례 요한 때부터 세례라는 말을 사용하게 돼요. 구약시대는 세례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세례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세례 원형, 원형이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의 뭐가 신약시대 세례로 바뀌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뭐가 세례로 바뀌었냐 어떻게 배웠냐면, 여러분 뭘로 아세요? 구약의 뭐가 신약시대 세례로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구약의 할례. 예, 대부분이 할례로 생각합니다. 저도 할례로 배웠어요. 예, 할례가 신약시대에 세례로 바뀌었다라고 저도 봤어요. 근데요, 구속사적 계시 발전사를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구약의 할례가 신약시대 세례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계시 발전사를 받아보니까 아니 이게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예. 자, 그 출발점, 세례의 출발점,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구약의 정결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결례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는 의식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절, 출애굽기 29장 4절에 보시면 이 세례의 가장 원형적인 모습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그게 뭐냐면, 자, 출애굽기 29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에서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랬어요. 이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이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하면서 행한 의식 중에 의식을 말하는 게 29장이거든요. 거기서 의복을 입히기 전에, 그 제사장의 성의를 입히기 전에 먼저 그를 데려다가 먼저 물로 씻기라. 그래서 씻기라고 하는, 라치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결례라고 그래요. 정결례. 나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는 의식이다. 예. 그래서 이 정결례라고 하는데 바로 이 세례의 원형, 원래 그 시작이 바로 이 정결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자,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30절까지, 21절까지 우리 같이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그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자, 성막을 짓는데 성막 안에 물두멍을 만들어라 그래.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문 앞에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을 지나면 성소가 있는데 그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을 만들어. 그래서 그 물을 가득히 채워넣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그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거기 물두멍에 가서 수족을 깨끗이 씻어. 네,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다 씻고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예, 성소에 들어가. 만약에 씻지 않고 더러운 몸으로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항상 제사장은 그 성소에 들어갈 때 나올 때 항상 자기 몸을 씻어서 깨끗게 하는 이런 의식을 치릅니다. 이걸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정결례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는. 예. 자,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자기 죄를, 자기 더러운 부분들을 물로 씻음으로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는 이런 의식들을 반복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가 진행되는 순간 계속 그 의식은 진행되어 왔어요. 그러다가 자,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봅니다. 예.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7절까지 예,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에스겔서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예,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예, 구약시대는 부정한 이런 부분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그를 정결케 합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종교가 있어요. 어디예요? 예, 카톨릭. 예. 카톨릭은 지금도 성수를 뿌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뿌리고 향 가서 흔들고. 네? 지금 이 카톨릭의 문제가 뭐냐면 이 계시 발전사는 그들은 몰라요. 계시 발전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구약에서 뿌렸어. 우리도 뿌려야지. 향 흔들어. 그러면 우리도 향을 흔들어. 자, 그러면서 지금도 그 의식, 제사장의 의식을 예복을 입어? 그러면 예복 입어야지. 그래서 막 성의를 아주 어마어마하게 해서 입히고 향 사르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번에 계시발전사를 진짜 눈금방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구약을 그냥 그대로 적용시키는 이런 방식을 네. 천주교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기독교는 그런 거 많아요. 외형적으로는 그런 것 없는데 내면적으로는 다 그렇게 살아. 구약 성경을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해. 이제 계시발전사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계시발전사를 하다 보면 예전에 여러분이 알고 있던 부분에서 이게 내가 잘못 알았네? 이걸 알게 될 거예요. 오늘도 세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할례가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 계시발전사를 알아야 이게 그렇구나 이해가 되지. 그걸 모르면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교단들이 많아요. 예?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 지키라고 그랬지 어떻게 주일 지키라고 했냐?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예,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왜 주일을 지키냐? 저한테도 따지더라고. 이단이 와가지고. 이 구속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문자적으로만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구속사를 이해하게 되면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구약시대는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한다. 그래서 이걸 계시발전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끊어지고 새 영을 부어주사 우리로 변화올려 성장 성숙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그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죠. 항상 이걸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은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또는 침례. 세례와 침례를 보는데, 자, 구약에서는 이게 뭐냐면 정결례입니다. 정결례 또는 다시 말로 정결의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구약에서의 정결례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씻는 거죠. 또 뿌리는 것. 씻고 뿌림으로써 그걸 의식화시켜서 이걸 실제로 하는 겁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이 이고요. 자, 이게 신약 시대로 넘어오는 겁니다. 구약의 세례가 그 정결례가 이제 신약의 세례로 넘어옵니다. 자, 그게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이죠. 3장 5절부터 12절까지.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로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물세례죠. 물세례. 자, 정결례가 신약시대 물세례로 바뀌죠. 물세례는 뭐냐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이걸 이런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세례가 침례라고 그랬잖아요. 물속에 쑥 들어갑니다. 물속에 쑥 잠기면 뭐요? 옛날 나는 죽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다시 쑥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너는 옛사람은 죽고 이제 넌 새롭게 살아났다. 어떤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실제라면 진짜 세례 받으면 다 죽고 새로 나와야 되죠. 근데 어때요? 똑같아. 그렇잖아요. 물세례 받아도 교회에서 세례식 하잖아요. 세례식 받으면 어땠어? 그럼 뭐라고 그래? 몰라. 그렇잖아요. 몰라. 왜? 세례 의식 받았다고 해서 뭔가 확 바뀌고 그런 거 없거든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물러서 너는 이제 옛사람은 죽고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어 라고는 인식, 의식이기 때문에 그게 큰 이런 게 없어요. 이제 그게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냥 행위적인 부분에 그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물세례로 정결례가 물세례로 바뀌어진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이전에는 세례 의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약에 세례라는 말이 안 나와요. 단지 아까 말한 씻고 뿌리는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의식을 하게 되잖아요. 또 에세네파 그때 예수님 당시에 있던 여러 종파 중에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세네파가 있어요. 에세네파가 바로 세례 요한이 속해 있는 파예요. 이들은
극히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들만 저 광야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SNF파예요. 그 SNF파들은 이 세례요한이 베푸던 세례를 하기 위해서 그 교회 앞에 그들 공동체 안에 뭐가 있냐, 이 정결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례탕이라고 하죠. 침례탕이라고 해서 거기 가면 지금도 거기 성지순례 가면 여리고 위에 그들의 그 쿰난 공동체, 쿰난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 예전에 SNF파가 살았던 그 공동체가 있어요. 이제 그걸 발굴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정결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꼭 지금의 우리나라 목욕탕 비슷해요. 그래서 물을 가두고 거기서 이렇게 침례를 행한 그런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는 뭘로 바뀌냐? 물 세례로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 물 세례를 인정해요, 안 해요? 예, 해요. 그래서 물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보면 다 같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자, 여기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물 세례를 인정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 물 세례는, 성령 시대에는 물 세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도 계속 물 세례는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물 세례 교회에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냥 물 세례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래 정결례 안 합니다. 이제 물 세례를 받습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래 그 물세례의 실제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세례에 대한 실제가 뭐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30절, 38절 다 같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예, 아멘. 여기서 뭐예요? 베드로가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 여기서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여 세례를, 이거 무슨 세례를 말할까요? 예, 물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세례는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 당시,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도 계속 물세례는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 보통 부활절날 또 추수감사절날 보통 이제 그럴 때 세례식을 하잖아요. 그죠? 계속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례식을 행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물세례로 끝날 것이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사도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때가 되면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줄 때가 온다. 자, 물 세례만 끝이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신약 시대, 성령 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여기서 뭘로 바뀌느냐? 물 세례가 성령 세례.
그러면서 이 오순절 이후에 교회 시대부터 성령 세례를 시작돼서 언제로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안 끝났죠. 지금도 계속 현재까지 진행, 네, 진행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물세례의 의미가 뭐냐? 물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골로새서 2장 12절 이 세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왜 우리가 물세례를 받냐, 그 물세례를 받는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골로새서 2장 12절. 자, 다 같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물세례를 주는 이유가 그냥 형식적으로 너 이제부터 교인이야 어떤 그런 의식이 아니란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뭐요? 장사되고 옛사람이 죽어서 그냥 나는 아예 죽어버려 없어지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심을 받는, 옛사람은 죽어지고 이제 새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 이게 완전히 옛사람이 죽어져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의식적으로만 세례받는다고 말이에요. 그죠? 예. 의식적으로. 그래서 나 세례받았어. 예? 이렇게 세례받은 것으로 만족하는데 세례는 의식이란 말이에요. 진짜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바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세례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 이게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그냥 가볍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교육이 되어져야 돼.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4절만 봅니다. 맨 성경 마지막에 22장 14절 다시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그래서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말, 이거 진정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씻는 걸 말합니다. 철저하게, 여기서 옷은 뭘 말하냐, 그 사람의 행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를 철저하게 빠는 자만이 천국에서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로워진 사람만이 생명나무의 맛을 볼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물세례는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역사 속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물세에서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뭐가 시작돼요? 성령 세례가 되어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다 같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이 물세례를 끝이지 말고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 세례. 그래서 오늘도 저러니 물세례에서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 세례로 나아가셔야 돼. 그래서 지금 시대는 두 가지를 받으셔야 돼.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 근데 대부분이 지금 물세례만 받고 끝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에베소에 가게 돼요. 에베소에 가니까 이미 교회가 있는 거예요. 왜? 아볼로가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보니까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가봐라. 그 성령이 충만하니까 거기서 은사도 경험하고 체험하면 다를 거다. 그래서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어.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12명 정도 모여서 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사도들이 봤을 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같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 우리는 그런 말도 못 들어봤다. 왜? 아볼로는 지식으로 공부로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못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걸 경험해 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너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의 물 세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냐? 그러면서 물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세례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바울이 안수하니까 그들 성령이 임하니라. 그때 바로 성령 세례가 그때에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에베소 교회가 부활하고 부흥하고 실천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도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례가 어떤 세례해야 되느냐, 그냥 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에서 끝나면 의미가 없다. 아시겠죠? 회개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가서 부흥할 때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합시다. 그럼 물러서 아버지 잘못했어. 그러고 변화돼야 안 돼요? 부흥회 끝나고 며칠만 생송생송해하고 옛날 또가 돌아가. 왜? 회개만 했지. 그냥 회개도 진짜 회개가 아니고 그냥 감정적으로 후회하면서 눈물만 흘렸을 뿐이 진짜 변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돌이킨다는 얘기예요. 돌아서는 걸 말하거든요. 옛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회개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회개하고 끝나지 말고 이래 물로 씻고 물 세례에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성령 세례까지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그 삶은 영원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까지만 물 세례가 가요. 그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잘 기억을 하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는 성령님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이 이게 진짜 세례다. 아멘. 그래서 그 성령 세례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고 날마다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살펴봤습니다. 구약에서는 자기 육적 몸을 씻는 것이 정결되었지만 세례 요한을 통해서부터 물로 세례를 주므로 옛사람이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물세례는 지금도 교회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물세례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이래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지도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생활하는 삶이 진짜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미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게 하옵시고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